안녕하세요. 오늘의 복음을 사랑합니다.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옵니다. 아침은 밤에 희미하던 물체들이 빛이 있음으로 해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은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우리 눈에 빛을 감지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우리의 신체 중에 하나인 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눈이 빛을 감지할 수 없다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활은 무엇을 하든지 불편하게 마련이고 빛이 희미하게 보인다면 그만큼 모든 영역에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에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여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일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예루살렘 주민의 죄는 4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불순종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로잡기 위하여 주시는 책망과 권면과 징계를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상과 외교 관계로 나라를 세우고자 하였으며 하나님과 교통하거나 그와 동행하기를 싫어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백성들조차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악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부지런히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빛이시며 그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으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된 속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져야 하며 어두운 죄의 모습이 보여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현실적인 많은 어려움이 나타납니다. 무사람들은 말합니다. 말씀으로 산다고 하면서 삶의 모양이 왜 저 모양이냐고요. 그러나 성도의 삶의 모습에서 빛된 삶을 나타내고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연단하는 시간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요셉도 욥도 말씀은 7번 단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풀무불에서도 단련을 받습니다. 풀무불에서 연단 받는 자들이라면 아마도 눈물이 강같이 흐를 것이요 탄식이 산을 울릴 것입니다. 사람의 예대로 말하면 나는 하늘을 보라고 하는데 가리키는 내 손가락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연단의 모양은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로 시작하나 풀무불에서 연단받는 자는 욥의 고백처럼 정금같이 되어져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랑과 함께하는 온누리의 복음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란의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냐. 아멘. 어느 한국 TV 프로그램에서 어느 군대에서 군인을 훈련시키는 교관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잔잔한 바다에서는 노련한 뱃사공이 나올 수 없다. 파도가 치고 날씨가 궂을 때 그것을 헤쳐나가는 선장이 나오기 위해서는 훈련만이 거친 파도와 싸워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잔잔한 파도에서는 누가 노련한 뱃사공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그러나 거친 파도가 칠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자라야 훌륭한 뱃사공으로 평가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의 말씀은 창세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으며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으며 인간이 왜 제 아래 떨어진 것까지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의 어떤 것도 창조의 질서와 인간의 구원과 사탄에 대해 밝혀놓은 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된 사람을 경기하는 자와 수고하는 농부로 비유하며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고 한다고 일러주는 것을 봅니다. 바울이 하는 이 말은 분명코 그리스도의 병사된 자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병사는 하나님의 법대로 훈련을 받고 훈련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는 자들입니다. 또 병사가 있다는 것은 훈련받고 난 후에는 전쟁터로 나가야 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기드온의 군사를 보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 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으로 기드온이 모집한 군사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략대로 병사를 뽑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두려워 떠는 자는 모집하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7장 3절의 말씀은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너무 많이 모였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2,000명은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 적과 싸우는 군사가 될 수 없습니다. 본절에서 두려워 떠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샛길로 몰래 도망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은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아멘. 여기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것은 경계를 게을리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사탄의 미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방심하고 경계를 게을리하는 자는 참된 십자가의 군사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미혹에 빠지는 삼손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서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아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많은 유혹을 받게 되고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신앙에 실패하는 경우를 봅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자기 위치를 망각해버리고 기생의 아리따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그에게로 들어가서 신앙인으로서의 부끄러움을 남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보기에는 화려하고 즐거워도 나중에는 멸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피하든지 점령하여 이기고 바른 신앙을 갖든지 해야 합니다. 사사기 16장 2절을 보면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매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지 않고 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절의 말씀은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유혹에 깊이 빠지면 영원히 죽을 뿐 아니라 육신도 죽고 나중에는 사탄의 놀이개가 되어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애워쌈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욕을 제어하는 힘을 가지고 신앙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이 마땅합니다. 사사기 16장 3절의 말씀은 도망가는 삼손을 볼 수 있습니다. 화려하고 즐거운 쾌락이 한 인간을 비열하게 만들었고 죄인이 되어서 무거운 짐을 지고 도망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삼손이 여인의 유혹에 빠진 것이
그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정욕을 이기지 못하면 나중에 무거운 근심의 짐을 지고 도망하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정욕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가장 감당하기 힘든 유혹이 세상 향락과 정욕의 유혹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보면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 때 이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군대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이 있고 정결한 사람으로 뽑았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뽑으시는가를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서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니라 하니라. 아멘. 이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인물로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먼저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6장 13절의 말씀인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기드온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알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있었으며 이 구절로 보아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은 축복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금세 자신의 무능에 대해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높이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반드시 과정이 있고 체험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는 사람과는 교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체험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의 고백에도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씀을 깨닫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시면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합당한 그릇이 될 때 영적인 군사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불렀을 때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이 무서워 넓은 마당을 두고 좁은 포도주 틀에 숨어 두려움 속에서 은밀히 밀타작이나 하는 소심한 보통 사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위대하게 사용하심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러자 기드온은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리까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은 자신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자신을 낮추는 고백인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가 내 힘을 의지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종을 열이나 데리고 우상을 부술 만큼의 재산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겸손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나 능력이나 권세를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겸손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부족할 것이 없는 것으로 소명자들의 기본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작고 연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가장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겸손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붙잡혀야 합니다. 그래야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의 말씀은 믿음 안에서 참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디도서 1장 4절의 말씀은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디모데와 디도라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아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똑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믿음 안에 있는 말들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과 6절의 말씀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병사로 또 경기하는 자로 또 농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며 또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십니다. 이럴 때 내 안에서 역사하는 이의 능력을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의 영으로서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는 반드시 이 과정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체험에는 고난도 함께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시는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신령한 복에 참여하는 성도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